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하실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이라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성경에 보시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효를 행하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은 다 효행의 인물들입니다. 그 유명한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잘 섬겼던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룻기서의 주인공인데 이 룻은 비록 모압 이방 여자였지만 그가 섬기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지만 가뭄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피난을 왔던 그 시어머니를 따라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들판에 수술하고 난 다음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하던 그런 여인이 룻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가 소문이 났지요. 그 마을에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부유한 유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보아스의 눈에 들었고 기업을 물을 자를 찾고 있는 중에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가정이 기업을 물을 자로 나서서 결국 그 나오미의 가정을 구원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룻과 결혼하여 살게 되었는데 그 이후 이 룻은 유명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효를 잘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효를 행한 훌륭한 효의 인물입니다. 이삭은 나이가 아브라함이 많아서 몇 살이에요? 100살에 얻은 아주 귀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만큼의 귀한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아들을 모리아 산상에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영문도 모르고 제사를 드리러 가는 아버지를 따라 그 산상에 올랐을 때 번제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때에 이 이삭의 나이는 약 17, 8세의 건장한 소년이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이때에 바로 네가 재물이다. 그렇게 아버지가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소년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여 그 제단에 묶인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효의 인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여러분 기독교인은 결코 제사도 모시지 않고 기독교인들은 부모를 홀대하는 인물들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래되어졌을 때 기독교는 몹쓸 종교라고 했습니다. 제사도 모시지 않고 어떻게 부모를 섬기지 않는 그런 종교가 진짜 종교냐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살아계실 때 부모를 잘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뭐예요? 기독교. 죽어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죽어서는 우리의 권한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잘 섬기고 봉양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삭이 여러분 그 결혼할 때의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렵게 얻은 아들이 이삭인데 그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며느리를 드리려고 누굴 보냈어요? 총을 보냈습니다. 저 나홀의 집 그 자손인 부두엘의 가정에 자기 종을 보내서 며느리감을 찾는데 그 며느리감이 누구예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장성하여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리브가가 아들을 낳았는데 누굴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쌍둥이가 누구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요 아주 남성다워서 들판에서 짐승을 잡는 그런 사람이었고 야곱은 여성 같아서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마마보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에서는 큰아들로 맏아들로 비록 쌍둥이였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에서 편을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삭은요 나이가 많이 들어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살이 분별력이 없어요. 쌍둥이긴 하지만은 에서는 털이 많고 음성이 남성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동생은 뭐라고요? 살이 맨들맨들하고 목소리가 여성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분별력이 상실되어져서 동생인지 형인지를 분간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죽기 전에 축복을 하고 세상을 떠날 터인데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 에서에게 명령을 내리고 마지막 부탁을 했더니 들판에 짐승을 잡으러 가는 상황에서 그 사실을 알고 누가요? 리브가가 그 정보를 동생 야곱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양을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뭘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신이 흐려진 그 이삭과 달리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요 정신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 6장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부모가 우선이 아니에요. 정신이 흐려져 있는 아버지보다는 정신이 똑똑하고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를 가지고 있는 리브가가 뭘 가지고 있었느냐? 아이를 잉태할 때부터 쌍둥이를 잉태할 때부터 무슨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 뱃속에서 두 민족이 나눠질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건 뭘 말해요? 큰 자 누구요?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땅히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아야 돼요? 실제로는 이론상으로는 에서가 받아야겠지만 실제로는 야곱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뭐에 관심을 소홀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히 했던 에서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역시 교회에 큰 본을 보이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누구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누구 얘기했죠? 루세 얘기했죠? 누구 얘기했죠? 이삭, 야곱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부모에게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자식? 순종을 잘하는 자식은 복을 받아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고 했죠? 무슨 조건?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어요?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부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기도했어요?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죽을 고비에 십자가를 벗어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뭐예요? 순종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외쳤던 그 외마디 같은 아들 예수의 절규를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에게 제일 사랑받는 자식은 누구일까요? 부모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 세상에 죽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포기하시면서까지 그 아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는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 예수님의 순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셨느냐? 세 제자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구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들렸다고요? 예수님에게 들렸지만 그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 소리를 통하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의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들이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산을 다볼산이라고도 하고 변화산이라고도 말합니다. 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산인지는 성경상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비밀로 되어져 있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높이 지금 숨겨져 있는 거 아십니까? 분명히 노아의 방주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방주 배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고고학자들이 저 시리아, 그렇죠? 유프라테스 그 근처에 성경 고고학자들이 탐사를 하다가 이 아라랏산을 발견을 하고 노아의 방주를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중요시 여겼던 게 뭐죠? 지성소 안에 있었던 법궤. 법궤가 진짜 모세의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법궤가 남아져 있어야 돼요. 불타서 없어지거나 어떤 파괴돼서 없어지거나 하지 않을 이상은 남아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법궤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높은 산이라고 했는데 그 산이 어떤 산인지는 몰라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했을 때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왔어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요단강을 보았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인지를 몰라요. 왜? 만약 이 장소가 예수님이 세례받은 장소라면 사람들이 거기를 가보고 신성시했을 거 아닙니까? 너무 중요하다고 그것을 마치 거룩한 장소 하나님 이상으로 생각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 12명을 다 데리고 가시지 않았어요. 누구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하나님으로 하십니다만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요, 특별하기 때문에 예뻐서 돈이 많아서 아닌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예수님이 뽑으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세 제자에게만 예수님이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체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어떤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희미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예수님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이 세 제자는 보았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러분 요즘 색깔들의 이름이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종류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는 12가지 크레파스만 있으면 행복했잖아요. 요즘 보니까 30몇 가지, 50몇 가지 크레파스가 있더라고요. 손주놈들 쓰는 크레파스를 보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빨래하는 사람이 더 희어지게 할 수 없을 만큼의 희어진 그 예수님의 옷 색깔은 무슨 색깔이었을까? 정지사님 무슨 색깔인 것 같습니까? 하얀색은 하얀색이에요. 형광색.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분명히 하얀색은 하얀색이다. 그런데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얀색, 흰색, 백색인데 그레이스 화이트라고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 그레이스라는 말은 은혜라, 축복이라는 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아름다운 희어져 있는 모습으로 바꿔 놓으셨기 때문에, 변형시키셨기 때문에 그레이스 화이트라, 형광색보다 더 밝은 말. 어느 색각업자도 이렇게 흰 백색으로 만들 수 없는 백색, 흰색, 영광의 색깔, 그레이스 화이트, 그런 모습으로 바꿔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을 누가 보았다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예수님 보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 모습이 검은색이나 청초년색이나 어떤 색깔로 보여지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흰빛, 백색빛. 옷은 세마포,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옷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신 분들이 계시다. 아무튼 그런 변형되어진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참으로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다 볼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왜 3명의 제자만 불러가지고 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코이노니아, 신약과 구약의 연합이 이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엘리야랑 모세가 누구를 보고 알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인공은 구약 시대는 엘리야나 모세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누굴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를 역시 보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를 주신 것은요, 누구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미리 보내진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러분, 사람이 좋으면 뭐부터 생각한다고요? 집부터. 저 동해안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 코로나가 이제 조금 열려져 가지고 들판으로 산으로 많이 사람들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푸른 바다 앞에 촥 가면 얼마나 광경이 좋아요. 여기다 뭐 하나 짓고 집 하나 짓고 집 하나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근심 걱정이 사라질 것이다. 사람들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영원히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뭘 짓기로 원한다? 집을 짓기로 원한다. 근데 그 집도 뭐 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요, 인간의 육체의 집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집니다.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장막집은 다 무너지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장막집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수님, 그리고 구약시대에 상상하지 못했던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니까 여기 살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어디고 또 아무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요, 처음 예수님 말씀 듣고요, 은혜를 받게 되면요, 그 이상 좋은 게 없어. 매일마다 은혜 받고 교회만 살고 싶어.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처음 방언받았을 때, 의사체험했을 때 세상에 뜬 구름 위에 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게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게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유지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 분들을 엘리야, 모세, 예수님을 만나니 베드로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여기서 집을 짓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혀 뜬금없는 소리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 뭐가 없어요? 할 말을 잃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를 모르니까, 야, 여기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처음 교회 나와서 은혜 받으면 다 그렇더라고요. 저부터가 그랬어요. 은혜 받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축복입니다. 교회 다니면요, 우리에게는 노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옵시다. 왜? 7절 보십시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말씀에 가장 키포인트는 이 7절 말씀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최고의 효도를 한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그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말을 듣는 너희들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들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킨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제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엘리야도, 엘리야는 구약의 능력의 선지자, 모세는 율법입니다. 율법이나 능력,
그 자체로 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더라.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종의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을 때 그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게 제자의 특권이에요. 아무나 그 배령되어진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며칠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시면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과거에 보았었다라고 자랑하고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 놀라운 축복과 경험들과 간증들을 많이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어지거나 알려지거나 다 수용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 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공격의 목표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는 데 쓰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I don't know. 모른다는 거예요.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그 사실을 금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모든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끝이 아니옵니다. 믿음대로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데 그 살아남의 역사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온 것은요 모세가 온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래전 1000년 전 2000년 전에 모세가 엘리야가 미리 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 바로 앞서서 누가 왔지요?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준비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여러분 구약은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그래서 때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로 인하여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구약시대에 선자를 통해 다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진 것이 신약의 말씀 아닙니까? 고난을 받고 멸치를 당하리라. 예수님의 순환의 사건입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멸시와 고난을 받을 것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마지막 13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였느니라 하시되 요한은요 예수님 앞서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외친 그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죠? 죽음을 당했습니다. 소반에 머리가 담겨져서 한 여자아이의 소원대로 그 어머니의 회개로 인하여 결국에는 소반의 머리가
감겨져 헤롯 왕 앞에 보내어지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과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났으나 모든 사람들 병 고치고 구원하시고 생명의를 제시해 주셨으나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함부로 태어난 인간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함부로 대우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예수님은 우리의 한 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순종과 모범의 한 아들로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가 크십니다. 고난도 받고 멸시도 당하셨지만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부모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